오늘은 차고 넘치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유회 가기 전날에 저희가 먼저 가서 한번 탐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저희는 5 식구가 함께 삽니다. 그래서 방이 큰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같이 잠을 자는데요. 제 옆에서 첫째 찬수가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엉켜서 잡니다. 좀 옛날 여러분들이 한 50대 분들이 잘하셨을 때 그때처럼 이렇게 한 방에서 일렬로 나란히 자는데 일렬로 지금 나란히 잘 수도 없어가지고 좀 섞여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는데 이 며칠 전에 저희 첫째가 숨기놀이라고 해서 이불 속에 같이 이불을 이렇게 덮는 거죠. 같이 덮어요. 그래서 찬수하고 저하고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수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저렇게 웃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라보니까 되게 가까이서 이제 자녀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되게 사랑스럽고 또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또 찬수가 이렇게 덮고 있으면 둘째가 와요. 둘째가 와서 나도 하면서 같이 들어와서 한 이불에 찬수랑 한수랑 형이까지 다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덮고 있었죠. 그렇게 있었는데 역시 비슷한 감정, 또 참 행복하구나, 기쁘구나 이런 감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기뻤거나 또 행복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였습니까? 네. 상상만 해도 아마 즐거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표정이 근데 몇몇 분들은 무표정인 걸 보니까 항상 바로 떠오르지는 또 않으시는가 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은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빌립보서에서 기쁘다,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기쁘다 라는 표현이 매 장마다 나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매 장마다 기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무려 17번이나 기쁘다라는 표현이 빌립보서에서 사용이 됩니다. 저도 아까 말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다시 또 기쁘고 또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그 행복했던 기뻤던 순간을 떠올리면 아마 다시금 또 기쁨이 차오를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 기쁨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계속해서 기쁘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주일에 모든 말씀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서의 모든 말씀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빌립보서의 큰 주제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또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기뻐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뻐하죠?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감옥,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견해로 봤을 때 이 빌립보서를 쓴 후에도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요. 풀려나서 또다시 이 빌립보서를 쓸 때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서를 세웠는데,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풀려나서 3차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바울이 내가 지금
살지 죽을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기쁨이다 라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기쁨이다 라고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해도 좋습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읽어보면 암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암송할 때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들만 암송하면 됩니다. 내가 외울 수 있는 말씀들. 그래서 이 말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시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 한 절만 우리가 떼어서 보면 어떤 내용이죠? 모든 것. 모든 것이 뭐죠?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고 또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문맥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정말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부족하든지 내가 많든지 물질이 구하든지 정말 가난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저는 자족할 줄 알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 말씀 한 절을 떼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라고 받아들여도 좋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자족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겨낸다 라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또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들 바울이 넉넉한 상황에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부족한 상황에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부족한 상황에 내가 자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어땠죠?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매일 막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까지 다녔습니다. 여행을 계속해서 다니면은 어때요? 여행 경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먹고 사는 것 이런 문제들이 늘 부족하고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었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늘 본인이 일하기도 했고 텐트 메이커로 일하기도 했고 천막을 만드는 사람으로 일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했고 또 때로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없어도 자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버티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이 물질적으로 전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바울 하면 그의 몸에 무엇이 있다고 하죠?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간질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정말 몸 아프면 정말 괜히 마음이 서글퍼져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되었나.
즉 계속해서 신경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그래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옥중에 있었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그래서 현재 로마의 감옥에 있다고 보고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요. 첫 교인이 천장사하는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하인을 고쳐주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역시 빌립보죠. 그래서 이 감옥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돼요? 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도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주전 359년에서 357년에 알렉산더, 로마의 알렉산더 그 아버지가 필립 2세가 이곳을 정복해서 로마의 일부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해서 반대편에 있는 이 안토니우스의 군인들을 은퇴를 시키고 이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자연스럽게 군인들이 많이 살게 되었죠.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이잖아요.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에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도시가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로마의 절대적인 충성을 가진 작은 로마라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히 로마에 충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적으로 떠받들었는데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어려우니까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어렵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 또 인간관계,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마게도냐에 내가 있을 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 유일하게 바울에게 주고받는 일, 즉 바울을 후원해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을 후원해 주었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이나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다시 이 후원을, 물질을 후원해 주고 또 선물, 필요한 것들을 후원해 주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 풍족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은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한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건상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없으니 선교사님들께 물질을 보내는 분들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각종 어떤 극동방송이라든지 CTS라든지 이런 기독교 방송에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을 보내는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작은 물질을 나눠서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바울이 풍족해지고,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자신을 후원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 안에 담긴 빌립보 교회의 복음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 대한 신뢰와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돈이 많아짐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함이 기뻐하는 이유가 아니고, 우리의 지위가 높아짐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또 직장에 합격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것이 정말 성경적인 기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뻐할 수 있죠. 축복해 줘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일시적이고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그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타는 배가 아니라 우리 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그들은 신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직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 세상의 일들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배만 불리는 것, 그런 것을 땅의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20절,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일은 빌립보 교회처럼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방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목적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의 목적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세상의 즐거움, 땅의 것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왜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신의 자녀가 나의 못다한 꿈을 실현해 주었으면 하면서 마치 자녀를 아바타처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알려주어야 되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가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진리가 있다, 그리고 또한 자녀는 선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말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가장 목회자로서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낄 때, 감사를 느낄 때가 언제냐? 세례 받을 때입니다. 세례 받는 것을 제가 보게 될 때입니다. 세례는 언제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나아갈 때입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아멘. 그때가 가장 제가 보람을 느끼고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때인데, 그래서인지 제가 또 목회자가 된 것이 그래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고3 수능이 끝난 후에 이 목사라는 과정이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흐르는 게 저한테 신학교에 가게끔 이렇게 상황이 여건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500명, 600명 되는 교회에 출석했는데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소문이 다 났어요. 바로 이 신학교 간다면서. 그래가지고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만 다녀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천설 이렇게 원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회, 부흥회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환상을 본 적이 몇 번 없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냐? 제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 있는데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 있는 지옥이 보이더라고요. 천국인가요? 천국이 아니겠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환상이, 이 모습이 무슨 의미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로나, 너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는 응답으로 여기고 신학교에 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주시고 제가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과정이 있음을, 그러니까 뭔가 응답을 주셔서 내가 행한다, 이런 것만이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지금이 마지막 때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셨죠? 세상의 끝이 언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가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직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그때 전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천천히 오세요. 왜 천천히 오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좀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은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은 쉽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만이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여러분이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교회를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여 줄 때
그 더 큰 영향력이 있고 그들이 그때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함께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이죠. 의무감으로 하는 전도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어떤 이익이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전도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눈치챕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이죠. 진심이 통하는 것이지 거짓된 마음들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도 쓰시고 또 선물도 드리고 여러분의 정성을 담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 우리가 복음을 위해 우리의 물질이나 사랑이나 그 어떤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해 소비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비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쁨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억지로 기뻐해라 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개를 많이 했는데, 회개를 많이 했겠지만 절대 그 감정은 두려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랑과 기쁨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으로 전도해야겠다 이런 사람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바울처럼 정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